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원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하되 반드시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반드시 하되 반드시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선포해 봅니다. 반드시 하되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되 반드시 해야 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앞에 반드시와 뒤에 반드시가 조금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앞에 쓰여 있는 반드시는 꼭, 기필코 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뒤에 있는 반드시는 곧게, 올곧게, 바르게 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같은 음가를 가졌지만 다른 의미의 그러한 단어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러한 말씀을 자주 하곤 합니다. 기왕에 할 거면 좀 잘하지 그래. 이왕에 할 거면 좀 잘할 수 없니? 어차피 할 거면 좀 잘해보도록 하렴. 이러한 말을 꼰대적 발언이라고 합니다. 꼰대적 발언. 이미 그렇게 된 바에는 최선을 다해라. 어쩔 수 없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좀 열심히 해라. 오늘 이러한 꼰대적 발언, 저도 한번 꼰대가 돼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에 하는 믿음 생활, 기왕에 하는 교회 생활, 기왕에 하는 신앙 생활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이왕에 믿는 예수님, 잘 믿읍시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이왕에 믿는 예수님 잘 믿읍시다. 시작. 이왕에 믿는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왕에 믿는 예수님, 이왕에 하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누가 보더라도 잘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잘하는, 사람들이 볼 때도 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3대, 큰 3대 신앙생활의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6장의 말씀에 쭉 나오는 것을 보면 2절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라고 나와 있고 16절 말씀에 가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이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그러한 의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의 의무는 기왕에 할 거면, 어차피 할 거면 이라는 식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구제에 있어서도, 기도에 있어서도, 금식에 있어서도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누가 하라고 하니까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목사 때문에, 리더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내가 권사가 되었으니까,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 말씀을 보면 무엇 할 때라는 의미를 가진 호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무엇을 할 때라고 쓰는 호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이러한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구제를 한다면, 만약에 당신이 기도를 한다면, 만약에 당신이 금식을 한다면 이라는 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각 사람 모두는 반드시 구제를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금식을 해야 합니다. 라는 그러한 필연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호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제를 할 때에, 너희가 기도를 할 때에, 너희가 금식을 할 때에 라는 것은 너희들이 기도를 해도, 기도를 안 해도, 너희들이 구제를 해도, 너희들이 구제를 하지 않아도, 너희가 금식을 해도, 너희가 금식을 하지 않아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만약에 구제를 한다면, 너희가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만약에 너희들이 금식을 한다면 이라는 그러한 선택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신앙에 있어서, 구제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금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필연적인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 있던 그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반드시 이것을 하되 어떻게?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면서 선포합니다. 반드시 하되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반드시 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반듯하게 해야 한다. 올바르게 해야 한다. 잘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니까 기도에 있어서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러면 잘 반듯하게 올바르게 할 수 있느냐? 우리들 흔히 기도를 잘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를 할 때 정말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좀 나도 유창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주 미사여구를 잘 써서 성경에 입각하여 잘 하나님 앞에 그럴싸하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창한 말을 미사여구를 써서 끊기지 않고 줄줄줄줄줄줄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기도를 잘하려면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말씀,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하여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라. 금식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도록 금식하라. 다시 말하면 은밀하게, 구제도 은밀하게, 기도도 은밀하게, 금식도 은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달리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한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반드시 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되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르게의 의미요, 이러한 것이 잘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선은 나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되 잘 믿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되 잘 믿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예수님을 믿되 잘 믿읍시다. 시작. 예수님을 믿되 잘 믿읍시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크게 따라하세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되 잘 믿으세요. 아멘. 유대인도 우리 민족도 참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문화예요. 남에게 보여주는 것,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 우리의 민족이요, 유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폼생폼사 문화, 거칠애를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칠애의 모습이 신앙생활에도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남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모습, 또한 내 신앙이, 내 기도 생활이, 내 금식 생활이, 내 구제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강한 것이 우리 민족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과시용이거나 전시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다. 이 목사, 믿음은 절대로 그것을 과시하고자 하거나 내 믿음이 이러하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하나 전시하는 그러한 전시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믿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 중요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한다? 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왕에 믿음 생활하는데, 기왕에 믿음 생활하는데, 기왕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르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해지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집사가 되었다, 교사가 되었다, 찬양대가 되었다, 이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휴가철 같은 경우 강원도로 올라갈 때 길이 꽉 막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주차장 같아요. 근데 반대편에서 강원도에서 서울로 오는 차들은 어때요? 쌩쌩 달려요. 그 속도를 비교하면, 차 속도를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가던 길을 돌려서 차선을, 반대 차선을 타고 가게 되어지면 강원도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라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는 것, 화려하거나 웅장하거나 그 속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바르게 하고 있는지,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 믿음의 생활인지 바른 신앙의 생활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달려가다가도 혹 그 길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는 사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서울반석교회 되어라 라는 가운데 이제 주일 오후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했던 성경 공부 기도 학교를 이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점검하고 내가 가는 길이, 나의 이 신앙생활이, 나의 이 기도생활이, 나의 금식생활이, 나의 구제생활이 혹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바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점검하여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오전에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는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깨달아 아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선포하면서 기도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관계를 확인하는 거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도를 통하여 자꾸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자꾸만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도를 통하여 확인하고 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느냐?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라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떠한 것을 확인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구나, 나의 아버지이구나.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계를 확인할 때 누구와의 관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지체들과의 관계도 확인하라라고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도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삶입니다. 아멘. 기도는 뭐라고요? 예. 기도는 삶이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하는 기도는 삶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삶이다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세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누군가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이제 그 삶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마치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기도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기도라는 단어는 프로시코마이라는 그러한 헬라어입니다. 프로시코마이. 그런데 이것은 두 단어가 하나가 되어진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무엇을 향하여 라는 프로스라는 단어와 또 원하다, 바라다 라는 유코마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그러한 단어예요. 그래서 프로시코마이는 달리 말하면 무엇을 향하여 원하고 바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기도는 관계임을 통하여, 기도는 삶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누군가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 무엇을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어떠한 세상의 힘과 권력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는 다른 대상을 향하여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오직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은
그저 서론적인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세 번째는 기도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번 선포해 봅니다. 기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아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면 우리는 기도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서 맨날 게임이나 하고 맨날 오락만 하고 맨날 밖에 나가서 공부는 책은 하나도 안 들어보고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책 하나 비고 내일 하나님 이거 비고 자니까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건 책임이 따르는 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책임이 따른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깨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한 영혼을 제자 삼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하여,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열방에 선교하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희생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배워가는 것은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정도로 가르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줄줄줄줄줄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기도라는 사실. 그래서 기도는 삶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삶, 달리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이것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여전히 부족해요. 하나님 여전히 연약해요. 하나님 몸부림쳐도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을 믿음대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도무지 납득이 되어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어지면, 납득이 되어지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이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냐고, 납득이 되어지지 않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무엇이 기억나게 하시느냐?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죠.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도 기억나지 않았었는데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어제는 감흥이 없었는데 내 신령을 찌르고 쪼개서 회개의 마음이 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누가?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이러한 관계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삼천포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잘 가다가 어디로 빠진다고요? 삼천포로 빠져요. 신앙생활 하되, 신앙생활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생활은 반드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생활 하되 잘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서울반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잘 배워야 돼요, 먼저. 그리고 그 잘 배운 것을 확신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울반석교회가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복을 받는, 잘 되는 그러한 믿음 모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